창세기 29장 읽겠습니다. 야곱이 장가들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는 양들이 세 무리로 엎드려 있었다. 사람들이 우물에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그 우물에는 큰 돌뚜껑이 덮여 있었다. 그 돌뚜껑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에서 굴려냈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선 다시 제자리에 덮어두는 것이었다. 야곱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당신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가 물었다. 그러면 나호르 아들 라반을 아시겠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알고 말고요. 야곱은 그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잘들 지내십니다.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대낮이 아닙니까? 가축을 모아들일 시간도 아닌데 왜 양떼에게 물을 먹여가지고 가서 풀을 뜯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양떼가 다 모여들기 전에는 안 됩니다. 다 모인 다음에야 이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려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목동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자 선뜻 나서서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려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그는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며 자기 어머니가 리브가라고 말하자 라헬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하였다. 라반은 친노이의 몸에서 난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만나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이 그동안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라반은 너야말로 내 고륙임에 틀림없다 하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내 고륙이라고 해서 내 일을 거저 해서야 되겠느냐? 품삯을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그런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은 레아요,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작은 따님 라헬을 달라고 청하였다.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보다 너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7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마침내 야곱은 라반에게 기한이 다 찼으니 라헬을 아내로 맞아 같이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라반은 그 고장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어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이때 라반은 딸 레아에게 자기의 계집종 질바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아침이 되어 야곱은 눈을 떠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하였다. 삼촌이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삼촌이를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시는 것입니까? 라반은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하며 부탁하였다. 초래기간 한 주일만 채우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7년 동안 내 일을 해줘야 하네. 야곱은 그 말대로 한 주일을 채웠다. 그제야 라반은 야곱에게 딸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딸 라헬에게 자기 계집종 비라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야곱은 라헬과도 한자리에 들었다. 그는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 7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일해야 했다. 야곱에게 자녀가 생기다. 야훼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였다.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야훼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다.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야훼께서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시므론이라고 불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들였으니 이제는 남편이 별 수 없이 나에게 매이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레위라 불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제야말로 내가 야훼를 찬양하리라 하면서 아기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 뒤 얼마 동안 레아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제30장 한편 라헬은 야곱에게 아기를 낳아주지 못하게 되자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투덜거렸다. 저도 자식을 갖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며 야단을 쳤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아 아기를 못 낳게 하시는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러자 라헬이 말하였다. 저에게 몸종 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방에 드셔요. 비라가 혹시 아기를 낳아 제 무릎에 안겨줄지 압니까? 비라의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당신의 혈통을 이어드리고 싶어요. 라헬은 몸종 비라를 야곱의 소식로 들여보냈다. 야곱이 그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비라가 마침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하느님께서 내 사정을 바로 보살펴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겨루는데 하느님께서 편들어 주셔서 드디어 이겼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다. 레아는 다시 아기를 낳지 못할 줄 알고 몸종 질바를 야곱에게 소실로 들여보냈다. 레아의 몸종 질바도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행운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가드라 불렀다. 레아의 몸종 질바가 야곱에게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참 잘됐다. 모든 여자가 나를 행복한 여자라 부르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아셀이라고 불렀다. 보리를 거둘 때가 되어 우르벤이 밭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드렸다. 라헬이 이것을 알고 레아에게 졸라댔다. 언니 아들이 캐어온 자기 나무를 좀 나누어 주구려. 그러나 레아는 내가 나에게서 남편을 빼앗고도 무엇이 부족해서 이제 내 아들이 캐온 자기 나무마저 달라느냐 하면서 역정을 내었다. 그러자 라헬은 언니 아들이 캐온 자기 나무를 주면 오늘 밤 그분을 언니 방에 드시도록 하리다 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 야곱이 밭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아가서 맞으며 당신은 오늘 제 집에 드셔야 합니다 하며 자기 아들이 캐온 자기 나무를 치른 값을 해달라고 하였다.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한자리에 들었다. 하느님은 레아의 호소를 들으시고 레아에게 아기를 점지해 주셨다. 그리하여 레아는 야곱에게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내가 남편에게 내 몸종을 드린 값을 이제 하느님께서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이사가리라 불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여섯 번째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하느님께서 이렇듯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다니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6이나 낳아드렸으니 이제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시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즈불룬이라 불렀다. 그 후 레아는 또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 불렀다. 하느님께서는 라헬도 돌보시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마침내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하느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면서 아기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하나 더 점지해 주시면 오직이나 좋으랴 하였다.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다음 야곱이 라벤에게 청하였다. 저를 제 고장 제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도와드린 값으로 얻은 두 아내와 자식들을 내주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을 어떻게 섬겼는지 장인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내 생각도 좀 해다오 하면서 라반이 말하였다. 내가 점을 쳐보니 내가 받은 이 복은 야훼께서 너를 보고 주신 복이더구나. 라반은 다시 말을 이었다. 품값은 내가 말하는 대로 줄 터이니 말해보아라.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장인을 어떻게 섬겼는지 장인은 아십니다. 제가 돌보는 동안에 장인이 의 가축이 얼마나 불었는지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장인의 재산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 손이 가는 일 하나하나가 모두 장인께 내리는 야외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쯤이나 제 일이라고 해보겠습니까?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장인의 양떼를 다시 먹이며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의 양떼를 모두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검은 양 새끼와 얼룩지고 점있는 염소를 골라내겠습니다. 그것을 싹으로 주십시오. 훗날 오셔서 제가 싹으로 받은 양떼를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직한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차지한 목 가운데 얼룩지지도 않고 점도 없는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양 새끼가 있으면 제가 훔친 것이라고 하셔도 아무 말 않겠습니다. 라반은 크게 좋겠다. 내 말대로 하자 하고 쾌히 승낙하고 그날로 희끗희끗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점이 있는 수염소와 희끗희끗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점이 있는 암염소와 검은 양새끼를 모두 빼돌려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돌보게 하였다. 그리고 라반은 사흘길 갈 만큼 야곱을 멀리서 떼어놓고 나머지 양들을 치게 하였다. 야곱은 비류나무와 감복숭아나무와 플라터너스 푸른 가지들을 꺾어 흰 줄무늬가 나게 껍질을 벗겼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그것을 보면서 물을 먹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하였다. 양들은 그 나뭇가지들 앞에서 교미하고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진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그런 양 새끼들을 가려놓았다.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그 양떼에게서 가려내었다. 이렇게 자기 양떼를 라반의 양 무리와 섞이지 않게 가려내었다. 그런데 야곱은 양떼 가운데서도 튼튼한 것들이 교미할 때만 그 나뭇가지들을 구유 안에 세워놓아 양들이 그것을 보면서 교미하게 하였다. 그러나 약한 양들이 교미할 때는 그 나뭇가지를 세워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새끼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양떼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았다. 제31장 야곱이 메소포타미에서 도망친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냈다. 그 녀석이 우리 아버지 것을 가로채어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하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야곱이 보기에도 라반이 자기를 보는 눈이 정같지 않았다. 야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내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사람을 라헬과 레아에게 보내어 그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 의논하였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보는 눈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소.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는지 당신들만은 알 것이오.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나에게 주기로 한 싹을 10번이나 바꿔줬소.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소. 그래서 장인이 전박이를 싹으로 정해주시면 양들이 모두 점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을 싹으로 정해주시면 양들이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거두어 나에게 주셨소. 양들이 암내를 낼 즈음에 나는 마침 꿈에 줄무늬나 점이 있거나 얼룩덜룩한 순염소들이 와서 교미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소. 내가 어서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고개를 들어보아라. 교미하는 순염소는 모두 줄무늬 있는 것, 점박이 얼룩진 것들 뿐이다. 나는 내가 라반에게 당한 일을 다 안다. 나는 내가 석상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느님이다. 어서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였다. 아버지 집에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몫을 더 바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남처럼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먹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도 혼자 가로채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빼앗아 주신 재산은 어디까지나 우리 것이요.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서둘러 처자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들을 몰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났다. 이 모든 가축대는 그가 반따아람에서 번 것이었다. 라헬은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 친정집 수호신들을 훔쳐냈다.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감쪽같이 속여 도망칠 내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식구들을 거느리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도망쳤다. 그는 길을 떠나 강을 건너 길르앗 산악지대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오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일가 친척을 이끌고 이레길을 달려 길르앗 산악지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다. 그날 밤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시어 야곱과 시비를 따지지 말라고 이르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이 산에 천막을 쳐놓았으므로 라반도 길르앗 산에 천막을 쳤다. 라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야곱을 나무랐다. 어쩌자고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로 잡아가듯이 하느냐? 왜 그렇게 나를 속이고 쥐도새도 모르게 좀 도망치는 거냐? 나에게 알렸더라면 소구를 치고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떠나보냈을 것이 아니냐? 내 손자들이며 내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보내지 못하게 하다니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느냐? 나는 얼마든지 너를 해칠 수 있다. 그러나 어젯밤에 내 아비의 하느님께서 너와 시비를 따지지 말라고 하셨다. 내가 아버지 집이 너무 그리워 떠나간다는 것을 알고도 남을 일이다. 하지만 내 집 수호신을 왜 훔쳐가는 거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께서 제 처들을 빼앗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장인 때 수호신들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짐 속에 장인의 물건이 있거든 이 일가 친척이 지켜보는 데서 찾아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을 훔쳐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반은 야곱의 천막과 레아의 천막 그리고 두 여종의 천막을 차례로 들어가 뒤져보았으나 찾아내지 못했다. 라반은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신들을 낙타 안장 속에 집어넣고 그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라반은 천막 안을 모두 뒤져보았으나 역시 찾아내지 못했다. 이때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님, 노여워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 중이어서 아버님께서 오셨는데도 낙타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라반은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수호신들을 끝내 찾지 못했다. 야곱은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지고 들었다.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토록 숨가쁘게 쫓아오셨습니까? 제 짐을 다 뒤져보셨는데 그 속에 장인의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있거든 우리 집안과 장인 집안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앞에다가 내놓으십시오. 이 사람들더러 우리 둘이 사이에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가리게 합시다. 지금까지 20년이나 저는 장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장인은 암양과 암염소 가운데 한 마리라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장인의 양떼 가운데 순양 한 마리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양이 맹수에게 물려 죽어도 그것을 장인께 가져가지 않고 제가 물어냈습니다. 또한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장인께서는 그것을 저한테 물리셨습니다. 저로 말하면 낮에는 더위에 허덕였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인 댁에서 2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14년은 장인의 딸들에게 장가를 들려고 장인의 일을 도와드렸고 6년은 장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저에게 주기로 한 싹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셨습니다. 만일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아버지 이삭을 돌보시던 두려운 분이 제 편이 아니셨다면 장인은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보람없는 고생을 했는지 살피시고 어젯밤에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이 여자들은 내 딸이요, 이 아이들은 내 손자요, 이 양떼도 다 내 것이다.
내 눈앞에 있는 것 어느 하나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느냐? 그러나 내 딸들과 그 애들이 낳은 아이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이리 와서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돌무더기를 쌓아 너와 나 사이에 증거로 삼자. 야곱은 돌 하나를 세워 그것을 석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돌을 많이 모아오라고 하였다.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차려 먹었다. 그 돌무더기를 라반은 여가 르사 하두르다라 불렀으나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다. 라반은 오늘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것을 또 미스바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그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 야훼께서 우리를 감시하실 것이다. 내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을 두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면 누가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다짐하였다. 이 돌 무더기를 보아라. 너와 나 사이에 세워진 이 석상을 보아라. 내가 이 돌무더기를 지나 너를 치러 가지 못하고 내가 이 돌무더기와 석상을 지나 나를 치러 오지 못하다는 것을 이 돌무더기가 증거하고 석상에 증거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나호르 하느님께 우리 사이를 판가름해 주시길 바란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돌보시던 두려운 신을 두고 서약하였다. 그리고 그 산에서 제물을 드리고 일가 친척을 잔치에 초청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그 잔치 음식을 먹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